무엇이 큰일인가?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령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괴롭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괴롭혀요. 먼저는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누릅니다. 악령들이 사람을 눌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로잡아서 자기 도구로 씁니다. 이 악령들이 사람을 누른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침체시키는 겁니다. 누르면 낙심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침체에 빠져요. 확 누르죠. 요즘은 악령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공격합니다. 우울증이 많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확 사로잡아요. 사로잡아서 그걸 도구로 써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합니다. 사로잡히면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또 열등감, 열등감이 아니라 분노, 미움, 그래서 남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남을 해치고 남을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남을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눌리는 사람은 악령들의 피해자가 되죠. 피해자가 되는데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남의 가해를 합니다. 이 분노를 폭발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해롭게 만들죠.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주 눌립니다. 이렇게 악령이 공격하면 눌리는 쪽으로 공격을 당하고 침체되고 피해자가 되기 쉽죠. 그런데 성격이 좀 강하고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막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눌려 있는지 잡혀 있는지 그걸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눌려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좀 활발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마음의 눌림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다 기운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침체돼요. 방언기도 하면은 또 이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근데 자기가 막 악령에 사로잡혀서 막 흥분되고 분노하고 그럴 때는 좀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조용하게 찬양 부르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 일을 좀 조용히 성찰해보고 금식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때도 물론 방언기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 그라사 광야는, 그라사라는 지방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 그라사 지방이 있는데, 거기 어떤 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 같아요? 눌린 사람 같아요?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 악령에 사로잡혔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귀신들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그 사건 중에 하나를 다룬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걸 확 끊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렇습니까? 그걸 끊어가지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힘이 세요? 이 센 힘을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업어다가 나르고 뭐 그런 좋은 일 하면 좋은데 악령들이 하는 일은 그 힘을 나쁜 데 쓰도록 하는 게 악령들이죠. 그리고 이 허무한 데 쓰도록 돈도 힘이고 지위도 힘이고 건강도 힘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잡히면 이걸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데 써요. 그리고 허무한 데다가 그런 걸 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힘을 좋은 데 쓰게 되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라사 강연을 통해서 이 악령들의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먼저 악령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이 귀신이 숫자가 많아요. 군대라 그랬는데 그 당시 로마 한 군이 6,000명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이게
조그만 공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 집단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이 악령이 예수를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마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악령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아직 그때까지는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그냥 랍비, 좋은 선생, 뭐 능력이 좋은 분,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그라사 지방에 오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닥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호수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랍긴 한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랬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근데 이 악령은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악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영적 존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장 11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들어온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악령들이 여러분들보다 영적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알았다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거역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악령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알긴 아는데 그 아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그걸 귀신의 믿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가짜다. 아무 효과가 없다. 가짜다.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귀신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자기의 실제 삶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잘 되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안 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2024년 표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자 그랬으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살다 보면 막 어떨 때 미움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걸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죠.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정당해,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자기를 분열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신앙, 참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말씀과 자기 일상을 그대로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악령의 특징은, 악령은 사람 몸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악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악령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악령들은 사람 몸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악령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몸을 가져서 그 몸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죠. 인간은 영과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악령들도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근데 이 영들은 이 몸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쫙 들어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그라사 광인의 몸에 들어왔죠. 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몸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또 몸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또 다른 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몸이었습니까? 돼지의 몸. 그때 돼지가 한 2,000마리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 악령들이 요청했습니다. 저 돼지에게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돼지 몸에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돼지 2,000마리가 그때 그 그라사 광인 몸에 있던 악령들 숫자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2,000마리가 다 그 악령이 들어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호수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악령은 사람 몸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제일 들어오고 싶은 몸이 사람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과 성향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번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와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번이 되고 귀먹은 귀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먹고 번이가 돼요. 멀쩡하다가도.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바울은 어떤 여인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을 쳤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면 점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또 행동이 더러워져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상당히 세속적이 됩니다. 이 세상적 재미, 이런 게 되게 좋아하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찰나적인 것, 눈에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 이런 데 그냥 관심이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 그에 따라서 그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양심적인 영, 성령님이죠. 양심적인 영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이제 돈을 빌리면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돈을 못 갚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빨리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돈을 딱 갚으면 마음이 기쁨이 오고 아주 마음이 만족이 와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떼먹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간질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저 내심에서. 자꾸 이간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밝은 영,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간질 시키면 마음이 괴롭죠. 자기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이간질되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슬프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좋은 영이니까 그런 거죠. 어떤 영이 들어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거짓말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어떤 그런 영이 들어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인격화돼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해도 별로 나쁜 줄 몰라요. 쉽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이간질하는 영이 있으면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그 공동체는 금방 쑥대밭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떤 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불쾌함의 종류도 다릅니다. 또 고통의 종류도 다르고, 어떤 사람이 교만의 영은 가지고 있지만 음란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평소에 말과 행동이 교만해서 자기가 정답을 갖고 있고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음란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그런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불편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도 그런 악과 죄, 또 그런 그 악과 죄 배후에 있는 영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런 영들이 점점 나가게 되고 그런 성향들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성향과 그런 악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악령들을 그 사람 삶 속을 자꾸 초청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미워함으로써 모든 악령들이 다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악령들은 자꾸 틈을 타서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악령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 틈이 있습니다. 가장 잘 사용하는 틈. 그게 어떤 틈일까요? 어떤 틈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마라. 그리고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장 사람에게 틈을 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 어떤 사람들에게 분이 있으면 이 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분이 악령들을 그 사람 인생에 초청하는 거예요. 속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 어떤 미움. 이게 있는데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악령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빨리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악령들이 사람 속에 틈을 차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공포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포영화, 무시무시한 공포영화를 잘못 보면 영화 보다가 악령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낙심하거나 좌절했을 때도 잘못하면 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틈을 타는 게 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모기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에 모기가 모일까요? 모기는 습하고 썩은 물이 있는 물 엉덩이, 그런데 모기들이 모입니다. 이 습하고 썩어 있는 고인 물, 그 냄새를 모기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엉덩이가 있으면 모기들이 막 모여요. 파리는 뭘 좋아할까요? 파리는 오물 냄새를 좋아합니다. 오물. 냄새 이상한 오물. 오물을 어디 집에다 두면 파리가 어디서 냄새를 맡고 어디서든지 막 들어와요. 악령들은 뭘 좋아할까요? 악령들은 이 죄, 특히 분노,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좋은 냄새이기 때문에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막 이 분노로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고,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빨리 분노를 다 없애고 미움을 없애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도록 또 사랑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마귀가 튼자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속에 분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분을 좀 없애느냐? 우리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 누구하고 갈등. 갈등이 생기면 속에 분노가 생기죠. 이 갈등을 빨리 없애야 돼요. 이 갈등을 어떻게 없애느냐? 대부분의 갈등은 막 아주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쌍방의 과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쪽에만 잘못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뭐 원인 제공을 했든지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낭만이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건 별로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뭔가?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생기는데 어떤 공식이냐? 내가 잘못한 건 사과하고 남이 잘못한 건 용서하고.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모든 갈등을 푸는 공식이에요. 이것만 되면 모든 갈등은 다 풀어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 걸고 먼저 손을 내밀면 쉽게 되는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칙은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남에게 적용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남에게 적용하라. 네, 진리란 건 뭡니까? 옳고 그런 것. 옳고 그런 것은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면서도 속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한테 가서 좀 잘 봐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를 좀 빡빡하게 대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좀 잘못해도 좀 덮어주시고 좀 너그럽게 좀 대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네, 우리는 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항상 제가 당신을 잘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은 뭐죠? 당신이 잘못해도 내가 덮어주겠습니다. 당신 잘못해도 내가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겠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을 잘못해도 여전히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잘 봐드린다는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괜찮은 분인데 아쉽게도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이게 싫어합니다. 아주 괜찮은 분인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한국 교회는 좀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좀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담배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교회 팔러시를 정했어요. 술과 담배를 금한다.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한국 교회는 좀 술과 담배에 좀 엄격하죠. 근데 뭐 술을 개인적으로 먹는 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저희 교회도 팔러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인이 2인 이상 모였을 때는 절대 술을 먹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팔러시입니다. 혼자 먹는 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2인 이상 교인이 모였을 때는 어떤 종류의 술도 금합니다.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이분이
담배를 이렇게 못 끊어가지고 몰래 피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도 몰래 숨어가지고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딱 걸렸어요. 만약 이 권사님이 남한테 말하면 큰일 나죠. 목회 못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딱 입을 닫고 모르는 척, 못 본 척, 안 본 척. 이걸 알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 길로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만약 그때 이 권사님이 딱 보고 마치 무슨 특종을 맞을 것처럼 전화하고, 야,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만 알아야 돼. 목사님이 담배병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군인과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화목해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 직장도 화목하고. 어떻게든 갈등을 없애야 됩니다.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다 없애야 돼요. 자꾸 갈등을 만들면 안 됩니다. 갈등이 될 만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될 만하면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갈등이 없어야 관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해야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어떤지 갈등을 없애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꾸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되고 제일 많이 틈을 타는 게 분노입니다. 이 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남의 잘못한 거 딱 덮어주고 문제 삼지 말고 갈등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자꾸 이루시고 교회에서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왕년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나서 이 군대 2,000마리, 이 돼지 2,000마리가 희생시켜서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한 일, 이걸 큰 일이다. 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같이 계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무덤에 사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이건 큰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투자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가 희생돼야 돼요.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돼지 가치가 좀 다르지만 지금은 돼지가 중간 가격이 한 마리가 400불입니다. 2,000마리면 몇 불입니까? 80만 불. 이 80만 불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하셨던 거죠.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 것을 나는 큰일을 했다. 여러분 다 큰일 하고 싶죠? 사람들은 다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큰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큰 업적을 이루든지 큰 돈을 벌든지 이런 걸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가 위대한 일이냐? 한 영혼을 구한 것. 이게 큰일이다. 이게 위대한 일이다.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이것이 바로 큰일이다. 탈무드에 보면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한 영혼을 구한 것.
뭐 어떤 사람이 보면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한 영혼을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큰일 한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큰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큰일을 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게 큰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 돼지주의는 한 영혼 구한 것을 크게 보지 않고 돼지가 희생된 걸, 그걸 크게 봤어요. 그래서 돼지가 더 이상 희생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그 자기 지방에서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영혼보다는 돼지가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과 달랐습니다. 뭐가 가치 있느냐? 그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죠. 우리는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던 한국에서 의학 연수를 하기 위해서 6주 동안 온 여학생 두 사람이 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한 명은 이제 중3이 되고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이제 한국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여학생에게 저희 아내와 함께 내가 목요일 날 밥을 사줄 테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은 데 가서 밥도 사주고 또 어디 뭐 구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경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걸로 좀 끝내면 서운해서 보바 주스를 사주겠다. 그래서 보바 주스도 사주고. 근데 물어보니까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교회를 가본 적은 없대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나서 카페를 가서 주스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영적인 쪽으로 화제를 좀 돌린 다음에 이렇게 좀 때가 된 것 같아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두 자매를 몹시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두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분이 들어오시고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제가 30분 동안 전했습니다. 아주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으냐? 그러니까 믿고 싶대요. 그러면 기도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된다.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학생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우리가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카톡이 연결됐는데 다음과 같은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소율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밥도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구경도 하고 배도 채우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덕분에 마음에 있던 불안들은 없어지고 그동안 있었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이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카톡을 같이 주고받았는데 계속 연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그 가수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 밥 사주고 한다고 돈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돈이라는 게 이런 거,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 법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데 사용하라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되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심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그 에너지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고난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연단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연단도 거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9월 29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꼭 그때만 데려올 필요는 없고 계속 주일 예배에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목장별로 전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교회로 데려오면 됩니다. 교회로 데려오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 말해주고 또 예수님 만나서 좋았던 점 말해주고 그냥 자기 경험만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교회 가보자. 교회 오면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물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